사무엘상 6장은 법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법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이동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이고, 두 번째 이동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저는 오늘 법궤의 이동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법궤를 돌려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는 표현 가운데 7달이 의미한 것은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개월에 걸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블레셋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형벌을 기반으로 하여서 금 독종 5과 금지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금 독종은 그들이 당한 그 형벌을 의미합니다. 5은 먼저 블레셋의 그 5 방백을, 5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이 쥐와 관련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쥐를 모형화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형벌을 씻고자 했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사용한 것은 새 수레와 젖나는 2 암소입니다. 암소는 지금 젖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있는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에글론에서 그 베세메스까지를 약 14km 정도로 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암소가 우는 그 새끼들을 뒤로하고 베세메스로 직진으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하여서 법궤를 이동시키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태도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불경히 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이 블레셋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벳세메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법궤가 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정말 그 법궤를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고자 하면서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5만 70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5만 70이냐, 70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무지로 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땅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 땅에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보았을 때 그 여호와의 궤를 바른 태도로 대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법궤 안을 들여다 보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함부로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을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다 싶어서 들여다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태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결론적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그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바른 모습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진 않았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특별히 벳세메스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솔함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무지에서 비롯된 태도는 아닐까 하는 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히,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그렇게 살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